한 회사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맡아서 이렇게 수행하던 박 대리와 김 대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 대리와 김 대리가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다가 이제 그 프로젝트가 잘못되어서 간부 팀장한테서 굉장히 호되게 질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일을 이따위로 하냐고, 제대로 좀 하라고 하는 그런 꾸중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꾸중을 듣고 나서 두 사람의 그런 반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박 대리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유, 우리 팀장은 나만 미워해. 왜 나만 이렇게 미워하는 거야? 나를 싫어하니까 이렇게 호되게 이렇게 꾸짖는 것이지. 그리고 나는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겠어? 나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이제 회사를 그만 다녀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 대리는 또 이렇게 다르게 생각을 한 거예요. 집에 가서 마음이 쓰이고 굉장히 마음은 좀 괴로웠지만은 그는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도 팀장님이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이거를 잘 못했다고 나를 꾸짖는 거니까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되겠다. 이 부분을 내가 좀 더 노력해서 잘하면 되겠다. 나는 원래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은 다음날 당당하게 출근을 해서 또 더욱 열심히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두 사람은 똑같은 일, 그 다음에 똑같은 성과, 똑같은 그런 질책을 받았는데도 이런 다른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 질책으로부터 쉽게 회복을 해서 복귀를 해서 더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는 반면, 한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해가지고 낙담해서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회복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회복력이 어디에서부터 차이가 나는가? 자아상에서부터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내가 어떠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좋은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에 따라서 상당히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한 청소년 친구의 고민을 여러분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친구, 여자친구인 것 같아요. 제가 그 고민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거나 호감을 주진 못하나 봐요. 제 주변의 사람들은 저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심지어 부모님마저 저보다는 다른 형제들에게 더 애정을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얼마 전부터 남자친구와도 사이가 서먹해졌어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저에게 먼저 다가오다가 얼마 지나면 제가 싫어지나 봐요. 저에 대한 흥미나 매력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명이 같이 다녀도 절 그렇게 좋아하는 친구는 없어요. 그냥 같이 다니니까 어울리는 것 뿐이에요. 사람들이 저에 대해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느껴질 때마다 그런 내 모습이 너무 한심하고 불쌍해 보여서 화가 나기도 하고 정말 우울해져요. 그런데 정작 더 문제인 것은 나도 나 자신을 좋아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외모나 성격, 능력, 어느 것 하나도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게 문제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라고 고민하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내가 더 나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밝은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긍정적인 자아상, 좋은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나의 자아상을 높여줄 그런 소리를 많이 들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사탄이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여요. 우리 자신에게도 속삭이고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안 좋은 부정적인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주지요. 사탄은 어떤 역할을 하는 존재인가? 형제를 비난하는 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은 당장 하나님께 가서 막 그 죄를 고발합니다. 이런 나쁜 일을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계속 고발을 하죠. 그리고 나에게도 이렇게 찾아와서
나에게 계속 그렇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이렇게 쏟아놓는 거예요. 너는 형편없어.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죄투성이야. 너 같은 게 무슨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이러면서 계속해서 안 좋은 메시지를 나한테 쏟아냅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렇게 와서 속삭일 때 내가 그 생각을, 사탄이 주는 생각을 덥석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래, 맞아. 나는 정말 실패작이야. 나는 해도 되는 일이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그 안 좋은 생각을 덥석 잡아버리면은 이제 사단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내 삶을 좌지우지하고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계속 침울하게 이렇게 살아가게 하고 우울하게 살아가게 하고 어둡게 살아가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런 생각을 나에게 불어넣을 때 그것을 탁 쳐낼 수 있어야 돼요. 아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존귀한 자로 이렇게 창조하셨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들을 딱 이렇게 쳐내야 됩니다.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가 죄책감에 빠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사탄의 역할이에요. 죄를 지으면 봐, 너 또 넘어졌잖아. 니까지 할 수 있겠어? 너는 이렇게 그냥 살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보는 사람은 아예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나 넘어져요.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다윗, 지난주에 설교에도 말씀드렸죠. 얼마나 큰 환란이 있었고 크게 죄를 지었습니까? 근데 다른 점이 있었다라면, 보통 사람과 다른 점이 있더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믿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딱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덧입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이거를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더 너그럽게 이렇게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너그럽게 보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셨듯이, 나를 용서하셨듯이 나의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에베소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 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은 그런 역할을 하죠.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사람들 지옥으로 이렇게 끌고 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은혜는 무엇입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행위로, 선행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에 선만 행하고 죄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죠. 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내 자신을 받아들이고 내 자신에 대해서 너그럽게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실수가 있고 심지어는 죄를 지었을 때, 그랬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그 즉시로 회개를 하고 자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케 하시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를 주는 말씀입니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즉시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우리를 씻어주신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러니까 우리가 자백한 죄에 대해서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에게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나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나한테 와서 지난번에 내가 이거 잘못했잖아. 용서해 줘.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래 용서할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와서도 지난번에 그 잘못한 거 있잖아. 용서해 줘.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래 용서했다고 얘기했잖아. 용서했어. 근데 그 다음 날에도 또 동일하게 얘기를 한다면은 이 친구가 내가 용서했다는 말을 믿는 건가 하면서 화가 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백한 죄를 아예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 보면 바다 깊숙이 이렇게 던져 넣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되 완전하게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백한 그 죄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얘기를 하면은 그게 뭔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게 뭔데? 나는 다 잊어버렸는데 그것이 뭐니?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그런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셨다. 그 용서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전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자기 자신. 나 자신과 화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자아상, 내 자신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거, 너는 형편없어, 너는 할 수 없어, 또 넘어졌잖아, 이러면서 너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 내가 노력한다고 되겠어? 라고 이렇게 계속 자기 자신에게 그런 부정적인 그런 자아상, 그 부정적인 생각을 쏟아낸다면은 안 되죠. 그 부정적인 자아상은 뭔가 실패의 그런 밑거름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생각이 우리의 삶을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왔을 때 과감하게 그것을 딱 쳐내는 것이 필요해요. 나의 약점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강점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잘 이렇게 살펴보면은 먼저 내 몸을,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다른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스스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존귀한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먼저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어디에서부터 그 문제가 시작이 되는가? 자기 혐오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 자신을 싫어하고 내 자신을 혐오할 때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도 이게 어그러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도 잘 맺고 이렇게 잘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마르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하나님은 우리가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이 은혜죠. 그 은혜에 의하여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신칭의라고 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신칭의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죄악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실인지 몰라요. 그만큼 우리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치르신 그 값, 그 값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에게 약점이 있고 창피한 구석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나만 이런 약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부족한 면들이 있고 죄인된 그런 면들이 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더 너그럽게 이렇게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 근데 헬라어로 작품이 포이에마예요. 근데 영어의 포임이라는 단어의 그 어근이 되었습니다. 어원이 돼서 포임이라는 시라는 그런 단어가 이렇게 나와 있죠. 시를 쓸 때 굉장히 숙고해서 한 단어 한 단어 쓰죠. 그런 것처럼 우리를 만드셨을 때 마치 장인이 어떤 작품을 만들듯이 한 땀 한 땀 정말 노력을 기울여서 심혈을 기울여서 어떤 작품을 만드시듯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을 때 이 세상이 유일무이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지구 역사상 나와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쁨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죠. 너는 너네 집 애는 그런데 너는 왜 그러냐, 뭐 이런 비교들을 이렇게 많이 당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다른 사람과 비교치 않으십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렇게 질책을 하셨는지.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1대1로 이렇게 상대를 하십니다. 그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나를 작품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만큼 나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나를 다 잘 알고 계시죠. 나를 만드셨는데 나를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어떤 장점이 있고 또 어떤 약점이 있는지, 부족한 면이 있는지, 심지어 나의 어떤 죄인된 그런 면들이 있는지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는데, 자녀를 삼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게 하세요. 그 일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선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작든 크든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이, 그것이 작든 크든 나를 통해서만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잘 발견하고 나의 삶 속에서 그것이 작든 크든 잘 그것을 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놀라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가짐만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소중하게 보세요. 제가 정말 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고 주목해서 나를 보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한 소년이 아버지와 함께 이제 등산을 이렇게 갔습니다. 등산을 해서 올라가는데 그냥 언덕에서 미끄러져 버린 거예요. 미끄러져서 언덕에서 이렇게 굴러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소년이 외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도와주세요! 라는 소리가 들려요. 누구세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누구세요? 그러자 소년이 화가 났어요. 넌 겁쟁이야. 그러자 넌 겁쟁이야. 소년이 화가 나서 자기는 도와주지 않고 계속 그런 소리만 자기 흉내만 내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또 소년이 외칩니다. 넌 바보야. 그러니까 그쪽에서 또 넌 바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소년의 아버지가 손을 내밀어서 그 소년을 꺼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소년이 물어보는 거예요. 저게 뭐예요? 그러자 소년의 아버지가 소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메아리단다. 인생의 또 다른 이름이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넌 승리자야. 그러니까 저쪽에서 넌 승리자야. 넌 잘할 수 있어. 넌 잘할 수 있어. 이런 소리가 또 들려오는 것입니다. 인생의 이치가 이와 같단다. 내가 너를 향해서 어떤 소리를 외치느냐에 따라서 너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진단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내 자신에게 어떤 말을 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네. 내 귀에 너희 말이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복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계속해서 이렇게 외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계속 외쳐야 돼요. 그렇게 그 말을 심어갈 때 그 말이 씨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을 잘 살펴보세요. 이것이 정말 진리임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계속 이렇게 달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긍정적인 말, 복된 말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미국에 여자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카슨 피켓이라는 여자 선수입니다. 바로 이 선수인데요. 피파 랭킹 1위 여자 축구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이 피파 랭킹 1위예요. 당당하게 카슨 피켓이라는 이 선수는 그 세계 랭킹 1위의 국가대표팀에 이렇게 승선을 해서 이제 데뷔전을 이렇게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카슨 피켓이라는 여자 선수는 어렸을 때 이렇게 태어났는데 왼쪽 발 아래가 이렇게 없이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그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너는 할 수 없다는 말은 입에 담지도 말아라. 너는 할 수 있다고 항상 외쳐라. 하면서 그것을
귀에 박히게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래서 본인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자라면서 본인이 팔이 한 개인지 두 개인지도 인식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났대요. 살아갔대요.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고, 그리고 대표팀의 승선까지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장애는 하나의 단어일 뿐이다. 장애는 하나의 단어일 뿐이지 뭐 별다른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그 팔에 이렇게 새긴 문구가 하나 있는데 불완전함은 아름답다라는 그런 단어를 이렇게 새기고 있다고 합니다. 불완전함은 아름답다. 불완전한 것이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이지 어떤 뭐 장애라고 이렇게 본인은 생각하지도 않고 약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카슨 피켓 선수가 2년 전에 축구장에서 한 소년을 만나게 됐습니다. 조셉이라는 그런 소년인데 이 소년도 역시 태어날 때 팔 아래가 없이 이렇게 태어났죠. 그래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같이 하이파이브 하는 그런 장면이 전 세계에 이렇게 중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나이를 뛰어넘어서 그 이후로 굉장히 친한 친구가 되었대요. 친한 친구가 되어서 서로 이제 연락도 하고 서로 격려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카슨 피켓이라는 이 여자 선수가 자신은 성공보다도 더 큰 꿈이 생겼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수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한 팔이 없는 것은 개성일 뿐 장애는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을 수 있다면 제 인생은 성공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자신감을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불어넣고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저는 삶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카슨 피켓이라는 선수를 보면서 참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참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카슨 피켓이라는 선수가 어렸을 때 자신의 팔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장애인이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부끄러운 신체를 가졌어, 그러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움츠러들었더라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결단코 없죠. 그런데 나는 이 팔이 한쪽이 없지만은 그거는 다른 사람과 다른 것뿐이지 나는 장애라고 생각하지 않아. 불완전함은 아름다워. 오히려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다면 그거는 인생의 성공이야. 그거는 참으로 행복한 일이야. 아름다운 일이야. 라고 고백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계속 메시지를 보내야 됩니다. 나는 세상에 유일무이한 존재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셨고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선한 일이 있다.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그런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우리가 믿음으로 외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떤 형태를 띠고 있든지 또 우리의 인생이 어떤 어려움을 현재 만나고 있든지 그 안에서 우리가 잘 하나님 의지하고 버텨나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와 똑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들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